미국의 빌 러셀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흑인 선수로서 1956년도부터 1969년까지 13년 동안 NBA 프로페셔널 선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 선수는 13년 선수 생활하면서 NBA 챔피언십 우승을 11번을 했어요. 13년 선수 생활에 11년을 우승을 한 보스턴 셀틱스의 선수 생활하면서 11년을 이긴, 그래서 한 번은 8년 연속을 이긴 선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페셔널 스포츠에서 그만큼 13년 선수 생활에서 11년을 이겼다는 것은 거진, 듣기 드문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도 6번을 우승했었죠. 이 사람은 11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임의 평균 13년 선수 생활하면서 리바운드, 공을 받는 그것을 평균 23.5, 다시 말해서 매 게임마다 23개 이상을 리바운드를 받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코치 생활을 했던, NBA 프로페셔널 바스켓볼의 코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TV에 이렇게 많이, 그 시대는 TV가 이렇게 풍요롭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질 않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만한 선수가 드물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빌 러셀이 69년도에 35살 나이에 은퇴를 하고 난 후에 농구공을 잡지를 않아요. 완전히 은퇴한 다음에는 전혀 농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13년 선수를 하다가 왜 농구를 안 하냐 그러니까 제가 13년 동안 한평생 할 농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다 1972년도 은퇴한 후에 3년이 지나서 빌 러셀의 아들이 17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겠죠. 되던 해에 농구 선생을 하면서 아빠를 찾아옵니다. 아빠, 나랑 1대1 농구 시합하자. 그러니까 이제 빌 러셀이 13년 선수하면서 집에 가면은 전혀 자기가 한 농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TV에 방송이 안 되니까 아들은 그 시대 72년대 빌 러셀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자인지를 감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7살에 돼서 학교 하이스쿨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자기 아빠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농구 하자. 그러니까 아빠가 I don't play basketball anymore. 넌 더 이상 농구를 안 한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러면서 계속 찾아오는 게 아들이 아빠 농구하자. 1대1로 한번 시합하자고. 하면 빌 러셀 항상 나는 농구 은퇴하고 농구 안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소리가 나한테 질까봐 두려워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난 농구 은퇴했으니까 안 한다. 계속 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1대1로 하자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농구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다른 선수들에게 농구화를 빌려서 그럼 한 번 하자. 근데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소리가 내 왼손을 뒤에다 끈을 못 박아요. 그러는 거예요. 빌 러셀의 아빠가 아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너와 나랑 둘이서만 하자. 그래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빌 러셀이 물어봐요. 몇 점까지 할까? 1대1로 하면 보통 11점 게임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빠가 나이가 더 들었고 자기는 좀 젊으니까 21점 게임 하자. 21점 게임하는 도중에 아빠가 지칠 것이다. 그런 걸 분명히 아빠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21점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이 시작돼서 열심히 시합을 하는데 점수가 19대 0이 됐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빌 러셀이 아빠가 19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지금부터 다음 2포인트는 네가 그냥 집어넣어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19대 0이니까 그래서 아빠가 막지도 않는 상황에서 2점을 넣습니다. 그래서 19대 2가 됐고 그런 후에 아빠가 빌 러셀 2점을 더 집어넣어서 21대 2로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운동선수 하면서 대단한 실력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왜 아들한테 2점을 줬느냐는 질문을 딱 던지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들을 21대 0으로 이기면은 실망하여 낙심될까봐 2점을 넣게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빌 러셀과 1대1로 시합을 해서 2점을 넣었다라는 말을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아들에게 2점을 넣도록 했다, 이렇게 대답한 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시합하자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농구 시합이라는 시읒자도 안 많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실력만을 믿고서 도전을 했던 그런 모습이죠.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도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고 있는,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대면하여 바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죠?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시면서 베드로는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다른 제자는 없을지라도 베드로는 끝까지 3명 중에 한 명으로서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리더 위치에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에 대해서 유력한 자다, 중요한 사람이다,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말하면서 항상 베드로는 12사도 중에서도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했을 때 누가 일어나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모든 제자들, 사도들 사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서 앞장서서 이끄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울에 대한 내용은,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도로서 임명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듣기는 들었지만 이것은 주관적으로 자기의 개인 경험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바울을 끊임없이 낮추고 있고 작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내용 11절부터 나타나는 이 내용은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1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지난 후에, 끝난 후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그 30절, 31절부터 이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11절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회가 끝난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베드로도 안디옥을 방문하여 지내는 동안,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안디옥에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알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한 행동이 얼마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잘못된 영향을 끼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죠?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할례자들이 왔을 때, 뭐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해서 야고보가 보냈다고 말하기 어렵죠.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온 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자유스럽게 만나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다가 그들이 온 것을 보고 들은 후에부터는 점차적으로 이방인과 분리한, 자신을 분리하고 있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지도 않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그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누구랑 밥 먹고 밥 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무슨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기에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4절에 내가서 보시면 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대면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상황 속에서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다가 왜 자신을 이방인들부터 분리를 했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할례자들이 두려워서란 말이 나오고 있죠. 할례자들이 왔을 때 할례자들을 두려워함으로써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한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의 죄나 잘못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항상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일 때 내 눈 속에 들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뺀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고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은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전혀 말해서는 안다고 지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과 1대1로 그 사람을 권고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범죄를 한 그 사람이 가서 개인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을 세우고 말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대표성을 가져와서 권고하고 말하는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취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젠 치리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느 총회에서 총회장이 잘못했을 때, 총회장이라는 것은 소위 그 총회의 어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총회장이 이제 총회직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그 총회장의 잘못된 것을 어느 노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남발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고 박사학위를 줬다. 그래서 총회석상에 이건 잘못됐다고 시작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 서리 집사였던 사람들을 명예장로로 세웠다. 제 헌법에서는 여기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보통 연기가 아니죠. 그럼 그런 지적을 하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너는 얼마나 잘났기에 이렇게 나와요. 저희 노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노회에서 어느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순간 화살이 지적한 사람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깨끗하기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 노회도 지난 월요일과 이틀 노회를 끝냈어요. 노회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노회는 목사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했더니 화살이 전부 다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아니 이종일 목사 너는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게 잘났기에 얼마나 깨끗하기에 아니 저도 죄인이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기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는데 저한테 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너나 잘하는 거예요, 너나. 이상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말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느 한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세상 법정에 고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다.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한국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시 면직을 시켜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도 마음이 그리고 더 나가서는 노예를 향해서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더 하도 불쾌하고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느냐고. 제 자식이 그걸 지적을 할 때 제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모든 것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하다가 더 이상 할례파 할례자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죠? 지금 베드로만 자신이 분리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 안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인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지도자의 행동이 그 모든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범한, 그리고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나눴다라는 그 원문에 들어가서 보면 그 내용이 습관적으로 계속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한 번 만났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할례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두려워서 그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서서히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이 멀리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잘못이 뭐였죠? 이방인과 분리한 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일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방문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사역,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바울이 이방 선교 사역을 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그 사역을 시작을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서가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무할례자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말하며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이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이런 변론을 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든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하나로 받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서 베푸신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 집에서 하신 역사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도 자기가 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증거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문제가 됐던 그 이슈를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두려워서 이방인으로부터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분리하며 차별하는 것은 성경적도 아니고 이것은 죄악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분리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죠? 많은 유대인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행위가 다른 남은 유대인들도 동참하여 죄를 짓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더 나아가서는 바나바 같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런 유혹에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묵인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세속화되고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뉴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우리가 알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간통죄로 인해서 전도하는 길이 막혔다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어느 목사가 잘못된 교리에 빠짐으로써, 이단에 빠짐으로써 교회가 풍지박살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행위를 보면서 외식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행위는 외식하는 행위요.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의 행위로 인해서 외식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남은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외식하는 행위에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한번 마태복음 잠깐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23장 내용 전체가 누구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인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장에 있는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 징조를 7번을 말씀하시면서 다루시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럴싸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의 속은 썩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자기가 믿는 바와 전혀 다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영접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분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알고 믿는 바는 이것인데 사람이 두려워서 그들로부터 분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한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대로 행하지도 않고 믿는 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런 행위는 진리를 떠난 그런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내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했는데 어찌해서 이방 사람들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하느냐. 되게 복잡해요. 그죠? 말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바를 포기하고 이방인처럼 율법과 전통으로부터 자유함 속에서 사는 내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다시 유대인의 율법에 멍에를 매게 하려 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자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자유스럽게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사랑을 나눴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지냈는데 유대인의 할례자가 두려워서 다시 율법적인 유대인의 전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유를 누렸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는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처럼 된 후에만 비로소 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과 그 전통의 멍에를 풀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자유스럽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맺던 멍에를 이방인에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것은요.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부터 분리하는 데는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그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야고보서 5장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형제가 죄악 속에 빠져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쉬쉬하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악됨을 지적하고 책망해서라도 다시 돌아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제의 책임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죠. 자신을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베드로의 잘못됨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대면하여 책망하지 않았다면 다시 모든 이방교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취급하고 분리하는 범죄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적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 세움으로써 어느 누구일지라도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일지라도 12 사도 중에 대표성을 가진 지도자일지라도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오직 진리를 외치시고 진리를 따라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를 사랑함으로써 붙잡아주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를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만약에 제가 죄악의 길을 간다면 성도님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죄악의 길을 간다면 성도님들은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책망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님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진리 위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아가는, 그러다 나아가서는 주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잘못된 길에 빠졌다면 기도하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